지난주 우리는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놀라운 선언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다 라는 선언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다스림을 받는 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선언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문제를 한번 다루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죄의 다스림을 더 이상 받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공감하고 그리고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나를 다스리는 건 더 이상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 지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이고 나의 거룩이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화내지 않겠다. 내가 좀 선하게 살아보겠다. 음란과 쾌락을 끊고 내가 나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나의 물질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 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이러한 결단이 무색하리만큼 우리는 빨리 그 결단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그 결단의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어쩌면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유하지 못한 것일까요? 지금도 여전히 죄에 얽매여서 죄의 다스림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상태라서 우리가 죄를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바울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죄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그 성도가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갈등에 대해서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투쟁하고 있는 유혹하고 있는 죄와의 관계, 그 갈등 가운데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러한 감정들, 그러한 어려움들, 스트러글링을 즉 무엇이냐면 죄가 남아있는 상태, 죄의 잔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죄가 여러분의 가까이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 때문에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를 다스리는 것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깊은 확신 또한 여러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여러분 천천히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로마서 7장은요. 그리스도인은 왜 죄를 짓는가? 그리스도인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면서 동시에 왜 인간의 자아와 의지로 변화가 불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율법이라는 개념이 다시 한번 다루어지면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먼저 율법에 대한 오해를 막습니다. 바울은 6장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했냐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안에 거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더 얻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어요. 그것처럼 율법 자체가 죄입니까? 라는 질문에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은 선하며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율법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고 거룩한 거예요. 바울이 예를 들어요. 율법에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그렇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나에게 탐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범죄 행위는 겉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폭력을 쓰거나 살인을 한 사람들은 그 죄가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탐심 같은 경우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는 율법이 죄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탐심이 있는지, 이 마음 안에 거하고 있는 탐심이 죄인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겉으로 드러난 인간의 범죄뿐만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죄까지, 인간 내면의 죄까지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가 간음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의 죄성까지 드러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것이 죄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죄성이 있구나. 내 마음에 탐심이 있구나. 내 마음에 음욕이 있구나. 내 마음에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죄가 율법과 인간 사이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죄가 그 죄 뒤에 있는 사탄은 너무나도 교묘하고 악해서 이 율법과 계명까지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왜곡을 해요. 8절 말씀에 보면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계명을 통해 기회를 잡는다라고 말해요. 죄가 율법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혹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을 죄를 짓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의 뇌는 부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요. 부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만약에 여러분께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바로 코끼리를 생각했을 거예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자연스럽게 코끼리가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런 거예요. 만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이런 경고 문구가 있어요. 이런 경고문을 보면 사람의 본능은 자연 상태의 사람의 본능은 만지고 싶고 들어가고 싶고 읽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이러한 부정의 개념을 인간의 뇌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탐심을 가지는 이유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에 역으로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들어가지 말아라는 경고 문구를 봤을 때 저기 뭐가 있길래 들어가지 말라고 하지? 들어가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죄의 전략은요.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냐면 선악과에서 드러나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계명을 이용해서 이 계명을 역이용해서 하와의 욕망,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선악과가 탐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결국 율법이나 계명 자체가 잘못이다 혹은 율법이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문제의 근본은 어디 있냐?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상태라는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방금 읽은 구절에서. 이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상태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두운 방에 먼지가 많아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이슨 청소기 써보셨나요? 다이슨이 저희 집에 V15이 있거든요. 제가 V15을 사기 전에 V8을 썼어요. V8을 썼을 때 그래도 깨끗하게 청소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상미자매가 청소기 굉장히 많이 돌리거든요. 집에 먼지가 없을 줄 알았어요. 집에 먼지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V15을 V8이 너무 배터리가 10분도 안 가서 교체를 하게 됐는데 그건 몇 년 전에 그 V15에는 레이저가 달려 있습니다. 다이슨의 그 테크놀로지 초록 색깔 레이저
빔이 나와서 그 앞에 먼지가 있으면 되게 잘 보이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데 그 레이저가 달린 청소기를 사용하자마자 숨어있던 먼지들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저희는 먼지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레이저를 비추니까 먼지가 드러나고 개털이 드러나고 막 저희가 못 봤던 그런 미세한 먼지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것과 같이 죄가 있었지만 없는 줄 알았어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기 전에는 우리가 몰랐어요. 죄가 있는데도. 그런데 율법이 우리의 삶을 비출 때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 11절을 보면 분명히 한때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계명이 오자 죄가 살아났다.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마치 레이저로 땅을 비췄을 때, 바닥을 비췄을 때 먼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래서 10절에 도리어 내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끌 바로 이 계명. 원래 계명은 선한데 계명이 율법이 나를 비추니까 죄가 드러나니까 내가 죽게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선하게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삶을 말씀으로 율법으로 비춰보니까 사실은 나에게서 죄가 넘쳐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구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율법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어야 하는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래서 바울이 조금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 계명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고 있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본질은 이 계명이 죄가 아니라, 이 계명이 우리를 죄로 이끄는 게 아니라 죄가 계명을 이용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율법은 단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좋은 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도구이지만 오히려 죄가 이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결국은 사람이 사망 가운데로 걸어가게 만드는 전략을 죄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죄인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성에 있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19절요? 네, 시작. 하고 싶은 일 곧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고 싶지 않은 일 곧 하도다. 분명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여러분 악하게 살고 싶으세요? 나도 저 채널 7, 9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스태빙 좀 하고 나도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까? 그런 마음 가지신 분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좀 더 선하게, 그래도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조금 더 잘 사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건 내가 내 육체의 욕망이나 쾌락 때문에 그렇게 돈을 벌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좀 더 이런 물질로 하나님을 좀 더 섬기고 싶고 불쌍한 이웃들에게 이런 것들로 섬기고 싶고 나그네 같은 우리 워킹홀리데이나 유학생들을 조금 도와주고 내가 가난할 때는 돕지 못하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악하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악하게 살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 듣고 변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거창하진 않더라도, 거창한 거 바라지도 않잖아요. 정말 작은 거 하나만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량은 다르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심각한 분열과 투쟁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았던 악한 일을 때때로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도 똑같은 말을 해요. 육체와 성령으로 이야기를 해서 서로 적대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일은 성령이 원하지 않아요. 성령이 원하시는 일은 육체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관계로 대립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변화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육체의 욕망으로 우리가 하고 싶지는 않았던 악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는 이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마음이 반으로 나뉘어져서 여러분의 선한 자아와 여러분의 악한 자아, 이 두 자아가 동등하게 존재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아가 두 개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남아있던 죄의 습성,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오염된 영혼, 즉 옛사람의 흔적이 여러분 안에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그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생명과 여러분 안에 남아있던 그 옛사람의 흔적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가 두 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아는 하나예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자아가 여러분의 옛사람의 흔적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21절에서 23절 함께 시작. 그들은 나는 법칙을 발견한다.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그들에게 악한 것이 겉에 있다는 것이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 내 몸의 각 부분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의 각 부분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포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법칙을 발견했대요.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진짜 나, 변화받았던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 예수님의 제자인 나, 그 곁에 악한 나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악한 것이라고 표현해요.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나, 그 곁에 악한 것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17절에도 그러고 20절에도 똑같이 표현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사는 죄가 그 악한 일을 범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기회를 잡아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진짜 원인은 바로 이 악한 것, 이 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것을 바울은 죄의 법이라고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죄의 법. 이 죄의 법은 율법과 이제는 구별되는 또 다른 차원의 법입니다. 율법을 이용하고자 하는 죄의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성경에 율법 외에도 이것을 해라 하지 마라 혹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율법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건 결국은 이 죄의 법 때문이에요. 죄의 법이 율법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죄의 법은 하나님의 법과 대적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전도도 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몸의 욕망이 때때로 따르는 이 육체의 법, 죄의 법도 존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죄의 법이 우리의 육체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까지도 유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변화받았으니까 이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담배를 피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편의점 앞에서 서성거리고 결국은 담배를 구입하고 이걸 한 가지 빼게 되는 그러한 일.
화내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별거 아닌 일로 폭발하고 화를 내는 일.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나 의지가 약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진짜 근본적인 이유, 나의 삶이 계속 되돌아가고자 하는 이 이유는 나의 의지의 부족도 맞지만 사실은 죄의 권세, 죄의 법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죄의 행위를 끊어보고자 안간힘을 써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금욕적으로 살아보았지만 다시 유혹의 굴레에 빠지게 되고 넘어지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치는 것처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절규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이 탄식은요, 우리의 탄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 가운데서 당연하게 느껴야 되는 감정이 이 죄에 대한 절규와 탄식입니다.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고 싶어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하는 악한 일을 내가 범할 수밖에 없는 나는 불쌍한 인간이구나. 그것이 여러분의 감정이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도 죄의 법 때문에 내 육체가 넘어지고 내 마음이 넘어졌을 때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감정을 가지지 않는다면,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인간인가? 라는 감정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육체의 일을 아무런 죄책감과 아무런 회개 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왜? 이 죄에 대한, 이 넘어짐에 대한 절규와 비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 열망과 욕심마저도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건져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요. 우리의 이 비참한 현실을 누가 건져내 준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육체의 일, 악한 일, 죄의 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단련하고 무언가를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육체의 일, 악한 일,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약한 육신을 단련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금욕을 추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막 산속에 들어가고 중세 시대에는 막 스스로 고행을 하고 자해를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 몸에 새기면서 내가 내 육체를 단련해야 내가 유혹에 받지 않고 죄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극한까지 몰아붙여서 막 눈이 오고 엄청 추운데 막 알몸으로 나가서 막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금욕적인 수련이나 어떠한 노력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뭔가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가 오랫동안 여러분 나름대로의 루틴이나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의 육체를 극복하고자, 여러분의 죄의 유혹들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그러한 방법들이 하나씩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것이 너무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보고자 하지는 않았는가 되돌아봅니다. 선하게 살고자 노력하면 선한 사람이 될 줄 알았고,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면 내가 좀 더 애쓰고 노력하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성경은 우리의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내면에 있는 죄의 법이 문제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스스로 우리 존재를 좀 더 나은 존재로, 좀 더 괜찮은 방향으로 온전히 이끌고 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이후에도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은 자기 안에서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자기 내면에서 내가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방법, 내가 이 육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 안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니라 밖에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고쳐 가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설교 내용이지만 바울은 오늘 이 위대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매주 참회의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로마서 8장 1절은 정말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죄는 붙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당신을 세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아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우리를 해방하시는 예수님의 그 공로, 예수님의 그 순종, 그 도우심을 우리는 의지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모든 형편을, 내가 약하다는 것을, 나의 육체도 나의 마음도 나는 내 의지로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고 알고 있다는 이 고백. 여러분이 약하다는 사실을 아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한 여러분 깊이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셔서 그분이 늘 보호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과 선한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행위적인 솔루션보다는 여러분이 의지하고 의존하는 방향을 전환하게끔 요청드리고 싶어요. 먼저 첫째는 우리의 죄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구원받아서 의인이 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죄가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는 율법까지도 이용하여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으로는,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로는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하지도 그리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옴을 우리는 확신하며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의 법이 여전히 나의 육체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강한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사랑인 것임을 여러분 꼭 깨닫고 그것을 붙드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